오늘 말씀은 한 가지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길갈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비좁은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은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 생활할 수 있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경우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생활하는 이곳은 더 이상은 여기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요단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벌목해서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좀 더 넓은 집을 짓고 생활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데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도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그래 나도 갈게. 그래서 함께 이제 요단으로 왔어요. 요단으로 와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는데 문제는 도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졌다. 문제는 이 도끼가 빌려왔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쇠도끼가 아주 귀한 것이었어. 왜?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 철기 문화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쇠도끼를 만들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벌목을 위해서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대단히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졌는데 이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빌려온 건데요. 어디 빠졌니? 그랬더니 저기쯤 빠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그 물 위에 던졌어요. 그런데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강력한 전기 자석을 가지고 탁 대니까 쇠가 탁 올라와서 붙었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나뭇가지하고 쇠도끼하고는 얘는 만날 일이 없거든요. 아무리 나무를 가지고 도끼를 때려도 도끼는 끌려오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도끼를 떨어뜨린 그 사람에게 내가 집어라. 내가 도끼를 떨구고 걱정했었는데 그 도끼를 다시 내가 떠오른 도끼를 내가 집어라. 내가 기적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람 왕이 바뀌었어요. 베나닷이었었는데 베나닷 왕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 2세가 왕이 됐다고요.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짜고 군대를 이렇게 배치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오면 공격하려고 이러는데 아니 작전을 짜서 군대를 딱 배치해 놓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알고 와서 그 근처에다가 진을 딱 이렇게 마주하고 이 아람 군대가 꼼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신하들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전략회의를 짜서 이렇게 군대를 움직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딱딱딱 대비를 할 수 있느냐? 분명히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 침실이라고 하는 건 가장 은밀한 사적인 공간이에요.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한 그 말까지 엘리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인데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나닷 2세 왕이 엘리사가 어디냐?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성읍, 수도 사마리아 성읍에서 북쪽으로 한 19km 정도 떨어진 그 위치에 있는 성이 도단입니다. 이 엘리사는 도단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도단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너 형들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좀 가서 보고 와. 그래서 세겜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해 보니까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도단으로 형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형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려갔던 장소가 바로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 선지자 한 사람을 잡을 목적으로 가서 도단 성을 에워싼 거예요. 엘리사에게 사환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환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그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게하시인지 아니면 게하시는 쫓겨나고 다른 사람인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록은 없어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사환이라고만 돼 있는데 사환이 아침에 눈 비비고 나가보니까 성을 아람 군대가 뺑 둘러 포위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소리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은 저들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서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엘리사의 눈에 보이는데 이 사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번쩍 열렸어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 뒤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18절 말씀 보면 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니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18절 중간에 보면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나왔잖아요. 장례식 무덤으로 가던 청년의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 앉잖아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는 그 즉시 응답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거나 멀면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면 기도 제목을 바꾸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당황하는 이 사람들에게 아람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내가 데려다 주겠다. 그리고 도단에서부터 아람 군대를 이끌고 19km를 걸어서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은 여호람 왕이 이미 군대를 다 준비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일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눈이 떠졌어요. 20절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눈이 딱 떠졌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성읍 안에 갇혔고 사방에서 활을 겨누고 있고 창과 칼로 무장한 이스라엘 군대가 죽이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죽일까요? 모두 전멸시킬까요? 아니, 그러지 말아라.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인데 죽이면 어떡하느냐. 잘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래서 큰 잔치를 벌어주는 거예요. 소 잡고 양 잡아가지고 잔뜩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아람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살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 우리 평생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우리를 살려줬네?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고 2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왜요? 들어가 봤자 엘리사 때문에, 저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아람 왕도 군대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이번에는 전면전이에요. 아람 군대 전체를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또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뺑 둘러서 포위를 해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25절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양식이 떨어져 버렸네요. 25절 말씀 보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나귀라고 하는 이 가축은 부정한 가축입니다. 레위기 11장은 나귀는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정한 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나귀 머리고 나귀 고기 일절 안 먹는 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그런데 나귀 머리 한 개에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80세겔이라고 하는 이 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당시 노동자들의 품삯이 하루에 1세겔에서 많으면 2세겔. 아주 대단히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은 2세겔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세겔을 받았다고요. 이게 한 달 봉급을. 그러니 이게 지금 80세겔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 비둘기똥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콩입니다. 야생콩인데 구주콩이에요. 이거 안 먹습니다. 안 먹는데 뭐 사료나 쓰고 그러는 콩인데 이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얘를 먹는데 4분의 1값은 300ml예요. 300ml면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우리가 작은 페트병 음료수 하나가 500ml 정도 되잖아요. 그거 한 5분의 3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 되는 콩 한 줌이 은 5세겔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물가는 이건 왜? 지금 포위당했고 양식은 떨어졌고 그러니까 부정한 나귀 머리도 먹고 평소에 쳐다도 안 보던 가축들 먹이던 사료콩도 갖다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졌고 26절 말씀 보면 여호람 왕이 성 위를 순찰합니다. 수비는 잘 되고 있는지, 백성들은 어떻게 잘 견디고 있는지. 그랬더니 한 여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주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왜 그러니? 그랬더니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느냐. 이게 얼마나 무기력한 고백입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위한 이 상태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먹을 양식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주지 않는 한 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무기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인이 막 울부짖습니다. 왕이여,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한 여자를 끌고 왔어요. 이 여자와 어제 우리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제는 내 아들을 잡아서 다 나눠서 뜯어 먹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들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의 아들을 찾아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의 모든 상식과 도덕과 윤리를 다 무너뜨리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터에서는 살아남는 거예요. 양심, 이성, 도덕, 윤리 다 없어요. 아니, 어떻게 자식을 잡아먹느냐고요. 자식을 잡아먹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미의 입장에서 내 새끼를 살리겠다고 숨기는 게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왕에게 끌고 와서 저 여인을 벌주고 감춘 아들을 찾아내서 뜯어먹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쟁이라고요. 이렇게 참 기가 막힌. 그러자 왕이 그 말을 듣고 30절 말씀 보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쫙쫙 찢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한 비극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왕의 무력함을 토로하고 있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31절에서 뭐라고 외치냐 하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자기 저주입니다. 가장 강력한 자기 저주. 이세벨도 이 저주를 했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똑같은 저주입니다. 왜 지금 엘리사를, 선지자를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듭니까? 지난번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포로로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왔을 때 그놈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라고 하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놈들에게 소잡고 양 잡아서 잘 먹여서 보내놨더니 우리나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라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집에서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람 왕이 나 죽이라고 보낸 군인들이 올 텐데 절대 문 열어주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 명령을 내려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하고 정말 잡아 죽이는지 뒤를 따라오고 있으니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이제 33절에서 여호람 왕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했어요.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사마리아에 임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식이 떨어져서 아들을 잡아먹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이 모든 것이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도움을, 구원을, 자비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말씀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나뭇가지로 쇠도끼를 들어 올리는 엘리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환의 눈이 떠지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에 눈이 닫혀버리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눈이 떠지는, 엘리사가 기도하는 그 즉시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엘리사에게만 이런 능력이 주어질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어떠한 탐욕과 욕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제목들로 전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기도가 올려질 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 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간증자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